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지금 제주 협재해수욕장 근처 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날씨가 오늘 너무 흐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제 얼굴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요. 이 바다를 보면서 정말 푸른 바다, 파란 하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심과 또 그들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길 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 소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 우리가 또 바라보고 사사기 16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거대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네윗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 누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착각했는데 밖에 나와서 그랬을까요? 오늘 사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며칠 더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삼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래도 20년 동안 잘 감당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그가 한 여인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 여인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꾸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의 약점을 퀘어 묻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처음엔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알려주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의 약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삼손 어리석은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멘. 잘 보았습니다. 왜 이 어리석은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뭐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끊어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까지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요. 또 세상의 유혹은 그 뒤흔든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그 유혹의 손길을 절대로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 걸음 한 번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한 번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 그런 주의해야 할, 조심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고 있습니까? 또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스려야 함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 18장에 넘어가서 미가의 집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보게 되고요. 또 그 미가의 제사장이 그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 그 유혹,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작은 목회, 큰 목회 이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는 마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작은 성도가 있는 것, 큰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명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신앙의 공동체가 크냐 작으냐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제주에 내려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제주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현장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내려보내셨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아름다운 사역지여서 정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의 이 길이 정말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길이 무엇일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정말 어떻게 멀다면 먼 곳이고 가깝다면 가까운 곳인데 또 이곳에 와서 귀한 사역지의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그 사역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음은 벌써 와 있어요. 마음은 벌써 와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사역지를 위해서, 더 좋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형통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들,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더하시사 날마다 기쁨이 있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안함과 화목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주일에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